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3페이지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그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안에 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내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존재의 이유가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처럼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도 내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가져오더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처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돈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값을 가지고 치르라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이사야 55장 1, 3절에 값없는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와서 뭐 하면 산다 했습니까? 덮기만 하면은 살리라. 덮기만 하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모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를 다 주겠다 그런 것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뭐 해야 되죠? 날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강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종의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종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종의 말을 세워주고 이 종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켜 주세요. 그러한 강구들을 여기 단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에는 이 영광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그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그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부르심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셨다면은 능히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은사들을 다 주놨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또한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무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반드시 이처럼 은혜로 주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서 진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신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제대로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함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뭐죠? 믿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에 여기 19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모든 선한 것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만 뭐 하겠다는 거죠? 보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선하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편 14편 1절 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선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로 실현합니까? 뭐로 실현합니까? 예수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또 뭐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열성과 성실로서 그가 그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죠? 그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 정확하게 기록된다. 소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서 온전히 선정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봤습니다. 2장 17절이나 3장 12절이나 14장 1절이나 2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의 사랑하는 이 은혜받고 부름받고 택함받고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그 소유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이 소유로서 정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비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내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한 자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로 지정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지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른 자로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염려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일임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분명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가 주신 이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누려내는 이 자격들을 갖춘 자로 제대로 서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만물의 어뜸이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그의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다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인가 모자라서 자꾸만 다워다워하는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워. 여러분 다워. 거무리가 붙어봐 보세요. 거무리는 죽기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피를 빨아물어도 스스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이 손바닥을 가지고 쳐서 죽이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와 같이 다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는 신앙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놀라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열어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소망이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열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결코 땅에 보여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걸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박정숙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것마이가 돌아왔다 이카더라. 이것마이가 왔다 이카더라. 이것마이가. 제가 그 여운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연락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찾아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피폐하고 그 황무하고 황폐한 삶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우상 속에서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금 복원하고 다시금 세우고 그 허물어진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새는 그 틈들을 막아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 아멘. 그런 고침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아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주의 이 말씀 외에 고칠 수 있는 근거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밝혔듯이 에레미야 30장 12, 14절에 밝혔듯이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처방전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사되고 진리의 말씀이 이 지금 치료의 모든 약이 된다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이 우리 영혼의 이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의 죄가 가져다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기냐? 사망을 패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듯이 사망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사망을 패하시기 때문에 슬픔과 간식을 벗어나고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꾸면 죄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면은 뭐를 주시겠다 약속합니까?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영원한 평강과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주시겠다. 네가 육신의 시대를 사는 시간 동안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너의 시대에 평안과 진실을 풍성케 고쳐서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33장 6절이나 에레미야 33장 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의 시대에 너의 성읍을 고쳐서, 다시 말하면 그 성읍 안에 있는 고통하는 인생들을 고쳐서 이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너를 치료하고 고쳐서 너의 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구속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안에 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은 오늘 한날 뭐로 살았습니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한날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임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거처를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누구에게 거처를 같이 한다 했겠습니까? 주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4절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요, 그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긍휼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만 이처럼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그게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의 결정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자와 유기할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합니다. 또한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버릴 자를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의 결정을 따라서 은혜 입을 자가 있고 버림 받을 자가 있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존재한다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의 말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로 증명됩니까? 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그의 말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그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그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한 하나님 안에, 또 바꾸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바꾸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의 몸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뭐로 이루어집니까?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고 나라시다 했죠.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고 나라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몸 안에 있어야만, 그의 몸 안에 있어야만이 뭐가 일어나면 보호를 받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망을 멸하시고 이제 온전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막들이 다 무너질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장막을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준비하셔서 부르실 그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자만이 그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 안에,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각도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심의 이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존재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맞습니다. 만물보다 크시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상하고 허무한 육체의 생명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할 때에 이 육체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이 육체에 이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합니다.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그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놀라운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 존재한다. 그런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사는 육체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참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참 양심, 참 선함, 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내가 네게 선함을 보이고 내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겠다는 이 약속대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또한 그의 이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영이 우리에게, 그의 의가 우리에게, 그의 선함이 우리에게 전부 다 뭐가 되죠? 증가되는 것입니다.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라 그랬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럼 뭐 때문에 의롭다고 부르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예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란 것으로 존재합니다. 영이라 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책 너무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죄는 회개해야 돼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재성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정죄받지 않을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한다 했죠? 범죄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정죄받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 생명은 누구에게도 훼손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내 육신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죽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친히 오셔서 들어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이 40장 5절에서 8절에 외칠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 같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망이 와서 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뭐 했죠? 사망을 이긴 존재. 사망을 이긴 존재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이제는 사망이 삼킬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2절에서 54절을 자세히 보면 다 밝혀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밝혀놨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내려서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 또한 사망을 이기신 이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1장 23, 25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다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하심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합니까?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 하는 존재냐 하면은 내게 주신 이 지혜와 계시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가요. 암만큼 뭐 하겠어요? 암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은 만큼 든든하게 반석되신 그리스도에 확실하게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항상 흔들립니다. 마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이에 들어서 저를 세 번이나 시험하다. 뭐를 시험했는지 아닙니까? 교회 세워주게. 교회 세워주게. 여러분,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의 말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일을 세워서 한 교회를 맡아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세웠던 교회 안에 정착되게 하시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오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합니까?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는 거죠? 걸음을 인도해 놨는데 다시 그거를 열망하고 하나님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분이나 그러더라고요. 교회 세워주고 월급도 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여러분 정말 또 내가 또 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참 어리석지.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돈 주겠다. 목사님 힘들고 어렵죠. 돈 주겠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니다. 정말 이 귀가 열면 얇았어요. 네? 사람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됐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끊임없이 됐어. 여러분 그런 것에 쏙지 마세요. 제대로 말씀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분별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 분별합니다. 난 나의 사명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뿐이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은 그의 이름의 선포를 제대로 들은 자라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가 일어나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그걸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정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좀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정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정말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종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썼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세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쫓습니다. 다른 걸 쫓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하면 가서 봅니다. 미가서 7장 4절에서 마음속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새겨놓지 않으면은 계속 사탄은 이신의 이 세력들은 끊임이 와서 미혹합니다. 미가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정말 이런 말씀 하나만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은 방어해냅니다. 모든 미혹들을 방어해냅니다. 모든 올무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12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미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 7절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믿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보여진 눈의 현혹 속에 살아갑니다. 또 무엇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걸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아서 삽니다. 말씀의 인도를 쫓아서 삽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성실하시고 가장 참된 분이 내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계속 당해요.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해서 상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황무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정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가장 선하게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가장 정직하다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찔레와 울타리보다 더한 가시들이 정갈의 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돕는 사람을 붙이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가시와 독과 이
찔레 같은 것들로 찔리게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돌자들이 붙여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하나님은 뭐하죠? 내게 가까이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정갈의 독이 됩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 네가 사는 너희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이 놀라의 찔레와 가시와 정갈의 독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피해가야 되죠. 피하려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라. 시편 121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부흥성해지라 이 말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서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다오 하지 않습니다. 다오 안 합니다. 뭐만 구합니까? 모세가 구하듯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그걸 바랍니다. 만모선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받아들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참 뭐 이런 가시가 있어요. 이거 믿지 마시고 어떤 고관 대작도 의지하지 마십니다. 어떤 고관 대작 그거 의지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어제 소개해주겠다. 회장 사무 잘한다. 그래 말하거든.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가 물어보고 필요하면은 요청할게요. 회장 사모와 친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 뭘 의지합니까? 성경에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고관 대작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이 고관 대작들보다 더 나은 나는 여호와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에게 소속돼 있고 그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내 영혼에 이 충족되어지는 만족은 오직 그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거를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터진 웅둥이에 물 붓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듯이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에 물 붓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해봐요.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본들 그 터진 웅덩이는 물 한 방울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의 진리 안에서 모든 생수를 끌어올리세요. 모든 구원의 이 요소들을 구원의 재료들을 다 끌어올리세요. 그거로 풍성해지세요.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휘장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가 먼저 들어간 그 휘장의 안식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것도 던지질 못합니다. 못 던집니다. 그 옆에 이거 하나만 봅니다. 자, 9장에 가보세요. 그 앞쪽으로 가보세요. 아모스. 그 아모스. 그 앞쪽으로 가셔서 아모스. 1283. 9장 11절. 제가 이것만이를 그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합니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 돌이키기만 하면은 지엄 열매를 먹고 그 고통함 속에 있던 것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게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는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틈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 진리를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진리가 나를 지켜냅니다. 이 진리가 나를 보호합니다. 이 진리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진리가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이 진리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내 앞에 환하게 열려집니다. 그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시온의 대로. 진리가 저것을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대로가 보인다. 생명의 길이 대로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보인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 시편 84편 4절부터 쭉 나가요. 여러분들 앞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진리의 길이 들어가기는 좁지만은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하게 완전하게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완전하게 그 도상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행하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영광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날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의 기업으로 선정된 자로 가장 행복한 대열에 써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자로 써야 됩니다. 가장 구속받은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감사의 조건은 구속에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조건도 구속에 있습니다. 모든 만족의 조건이 구속에 있습니다. 죄에서 구속받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자라.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게 느껴져. 신명기 33장 정말 29절이 느껴져요. 정말 나 행복해. 다 행복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이 패해졌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떠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 이 보화를 캐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서 더욱더 매일매일 알기를 바라는 그 열망 속에 들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충분히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원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열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으며 또한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넓기까지 그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신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합해져서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언약으로 온전히 결부되고 연합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이 오셔서 그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